그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뒤에 신교 성인들의 성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감격스러움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왜냐면 우리가 받은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으면 제가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지금은 또 새로운 터전이 됐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르는 선교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에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임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들을 이어주는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를 배척하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쫓기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에게 물과 빵을 마련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음 역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 생명의 의미 또는 생명을 갖고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았을 때, 이런 성화나 아주 훌륭한 그림을 보았을 때 그것이 그 대상을 사실적으로 아주 잘 그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건 정말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또 건강이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기운이 없는 사람을 좀 만나면 우리는 저 사람 생명력이 없네, 활력이 없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생명의 문제에 적용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생각합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그것이 묘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외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이 될 것이고, 또 사람의 기운이나 활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이나 태도 또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좋은 건강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언제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식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그것에 감사를 드리십니까? 제가 지난 사제품 이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그래서 왜 신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제 목숨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는 신부되고 수도생활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관심 있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빨리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 뭐 대학원도 가고 유학 갈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죽음, 가까운 죽음을 마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러한 여러 질문들 끝에 남는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다리에 포탄을 맞고 병상에서 회복하던 중에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저 또한 그때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성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여러 가지 바람들 중에서 어떤 것은 이루면 좋지만 꼭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바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내 자신의 온 삶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제가 바라왔던 여러 꿈들, 여러 바람들, 이것들을 천천히 숙고하면서 제 쪽에서도 다른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럼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 온 삶 전체와 바꿀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바라보는 존재와 생명은 그것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자신의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어떤 도구나 연장, 이 마이크와 같은 것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달라지고 또 뭐 가구나 집에 있는 가전제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것을 유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데 쓰이게 됩니다. 예술작품도 그렇죠. 예술작품은 사람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또 맛있는 음식은 우리에게 기쁨과 건강을 줍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 특별히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의 의지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은 영신수련에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흠숭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일치돼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수단일 뿐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자주 혼동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전부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그런 존재 목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나답게 사는 것일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제가 찾은 답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나 본성인 이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분, 그리고 우리를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분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빵을 먹은 사람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람은 그 자신 또한 사랑의 빵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줍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연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이 우정을 더욱 깊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가 일한 대가,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친구로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우리의 이 동행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인 까닭입니다.